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구하며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주은혜 교회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동일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우리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느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우리 복음의 본질이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도 오늘은 다시 한번 복음을 좀 정리하고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2차 전도 여행에 바울의 마음을 급하게 빠르게 움직이게 만들었던 원동력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5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우리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예루살렘부터 내려왔던 이상한 성도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안디옥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무엇으로 구원받아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구심을 가졌던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에 보내면서 청원을 하죠. 어떤 게 옳은지를 분별해주고 판단해주길 원합니다 하고 청원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다,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율법을 행해서 율법의 전통과 율법의 풍습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굴 통해서만 구원받는 것이냐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그렇게 규례를 정해준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받은 그 규례를 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저번 주에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안디옥 교회도 실제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많은 사회적, 영적, 육적 고립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온 교회가 감사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게 너무너무 행복하니까 이 복음을 빨리 전하고 싶어서 다시 팀을 꾸려가지고 출발하게 되는데, 바나바와 이 바울이 이제 갈라서게 되고요. 바나바가 얼마나 급했던지 가장 먼저 간 지역이 어느냐면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인데, 루스드라는 1차 전도여행 가장 마지막 전도여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마지막 전도여행이고,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버려졌는데 정신이 번쩍 들었던 바울이 또 들어갔어요. 루스드라 성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오늘 여기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복음을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1차 전도 여행 때를요 다시 수리하면서, 정말로 너희들이 받고 있는 이 복음이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청원받아서 왔다. 이제 내가 이 복음을 다시 전해서 너희들을 굳건하게 하려고 내가 이거 출발했다. 지금 이 전도 여행이 2차 전도 여행이 16장에 들어서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실은 15장에서 맨 마지막 단락에서 시작됐지만 거기서는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도 어떻게 보면은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는 이거거든요. 그럼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사도들과 장로들의 정해준 규례가 뭐였어요? 2번입니다. 성도의 구원은 다른 것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뭐에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요? 누굴 믿는 믿음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그죠? 에베소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성령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사람으로 한 것이 아니고 행위로 한 것이 아니니 삭시 아니에요. 선물이라고요. 할렐루야. 그 복음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15장 16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갖고 올 때 뭐도 하게 갖고 왔죠? 일부분의 율법을 갖고 왔죠. 뭐 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그 다음에 부정한 일 하지 말라. 그 핏도 뽑지 않은 재물을 몸에 달아서 잡은 재물들을 먹지 말고, 이런 내용들이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상과 음행과 부정은 율법의 모든 것이잖아. 사실은요, 일부분이 아니라니까요. 모든 것이지. 그러면 이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내야 될까요? 그게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에 캐리그마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었죠.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주시고 경작하며 뭐라 그랬어요? 지키라. 그럼 뭘 지켜야 될까요? 17절에 보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네가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 이거는 우리가 과학적인 기준으로, 학문적 기준으로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이건 누구의 고집이고 누구의 아집이에요? 하나님의 아집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는 생명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내 수준, 내 기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생명이야 그러면 그게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선이야 그러면 선인 거예요. 아멘. 수요일날 예배 나와야 돼. 이거 누가 정해주신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잖아요. 그 우리는 믿는 거예요. 수요일날 오늘 보시니까 일 갔다 오신 분들, 이런 분들 얼마나 많이 피곤하고 힘드시겠어요. 근데 이분들에게 사실 육신적으로 보나 세상적으로 보면은 쉬고, 그게 오히려 내게는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힘 있는 시간이요, 치유의 시간이요, 휴식의 시간이면 예배의 시간인 거예요. 새벽 예배 작정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하죠. 부족하지만 언약을 붙잡았더니 가장 멀리 계시는 권사님 전화 오셔서 새벽 예배 몇 시에 드리고 몇 시에 끝나고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먼 데서 오시겠다는 건 새벽 예배를요. 그래서 이제 진짜 오셨으면 너무 좋겠다. 어떤 권사님은 또 새벽에 주무신다는 거예요. 일 갔다 오시면 새벽에 주무시게 되니까. 그렇지만 이제 물론 집에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또 언약을 붙잡고 이럴 때는 좀 한 곳에 모여서 언약 붙잡고 우리가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느냐. 이거는 우리의 고집이 아니죠. 우리의 아집이 아니죠. 뭐죠? 우리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바라보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너가 무엇으로 사는지, 너가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쉬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예배가 더 큰 힘이 될 수도 있고 기도가 진짜 큰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보겠다라는 거예요. 너가 예배하는지, 너 기도하는지, 모든 것을 가지고 생명으로 볼 수 있는지,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로 볼 수 있는지, 전도로 볼 수 있는지를 하나님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율법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율법은 이제 문제가 지지 않고요, 삶으로 펼쳐져 있어요. 이제 삶으로 살아내시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율법이에요. 그 시간과 공간을 내게 주신 것도 율법이에요. 우리 이번에 핵심에 주셨던 말씀처럼 7대 여정을 그냥 걸어갈 뿐이에요. 아멘. 역발상, 할렐루야, 아멘. 시너지, 무경쟁, 이런 응답을 마음껏 누리면서 가시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문제인 것 같지만, 어려움인 것 같지만, 그것이 율법으로 내게 복음을 가진 나에게 그 율법이 들어올 때에는요, 그것이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8장 2, 3절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지 아니면 떡으로 사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 주신 거예요. 성막, 제사, 성경, 기적,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으로 주시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으로 사는지, 말씀으로 사는지, 예배로 사는지, 기도로 사는지를 알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어떤 권사님이랑 얘기했는데 정말로 갈등이 심했는데, 정말로 문제가 심했는데, 그것 때문에 정말로 뭘로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더 큰 은혜, 더 큰 원네스, 더 큰 치료, 더 큰 역사가 되는 거 있죠. 그게 율법이에요. 눈으로 볼 때는 아픔이고 상처고 문제지만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누리니까 문제가 발판이 되어 있고 기회가 되어져 있고 2천 5천 종족 2, 3지를 살릴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께 만물 앞에
나부터 시작했어요. 나, 가정, 업, 달란트를 주고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낼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 음행, 부정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안에도 우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 믿는 우리 안에도 우상이 있습니다. 음행이 있습니다. 부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를 왜 나 왜 이럴지가 아니라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 이런 복음에 다이나믹이 있으셔야 돼요. 문제가 없어야 돼, 어려움이 없어야 돼가 아니에요. 복음에 다이나믹이 있는 거예요. 뻥뻥뻥 터지는 거예요. 은혜가 뻥 터지고 성령 역사가 뻥 터지고. 초대교회 역사가 뭐예요? 문제인 것 같지만 어려움인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1차 전도에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정말로 만날 수 없는 예비된 자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가정의 교회가 돼버리고 쫓겨났는데 제자가 되어버리고. 오늘 디모데도 이거 참 우리 공부하려면 참 배울 게 너무너무 많은데요. 이렇게 율법은 우리 구석구석에서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리스도의 모각성생 초동성인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율법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주님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전도 이전의 전도, 캐리그마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속에서 정말 우리 뭘 보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될 죄 문제, 사탄의 문제, 하나님 떠난 인간의 운명을 보시는 거예요. 정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예요. 이게 정말로 보여져야 돼요. 우리 주님께는 이게 정말로 보여지셔야 돼요. 이게 전도 이전의 전도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는 그 문제 해결하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보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만 해도 우리 은혜가 되잖아요.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형상이라니까요. 그리스도 삼중직 조금만 고백하고요, 조금만 선포하고요, 조금만 찬양할 때 이걸 마음으로 찬양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영혼 육을 뼈와 마디와 세포와 조직까지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은 재창조해 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주문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러냄을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요, 전이요, 집이요, 신부인 줄 믿습니다. 교회요, 교회. 이제 이 자리까지 우리가 나가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 응답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2번인데 원래 말씀 제목이 뭐였냐면 궁극적 복음이었어요. 복음의 본질인데 말씀 제목이 왜 궁극적이라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 나눈다면 오늘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오늘 1절부터 5절 말씀 뭐라면 디모데를 뭐하는 장면이죠? 그 엄청난 제자, 자기가 죽었다가 깨어나면서 가장 먼저 뛰어들어갔던 그 제자를 오늘 2차 전도 여행 때 가장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한 보따리 끌어안고 두 산맥을 넘어서 몇백 킬로인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가가지고 제일 먼저 만났던 사람이 디모데예요. 근데 그렇게 귀하고 귀한 제자를 만나서 한 일이 뭐냐면 할례를 주는 일이었어요. 지금 15장을 쭉 거슬러 왔잖아요. 뭐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할례는 아무 소용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요? 할례를 줬어요. 이유인즉 1절부터 우리가 3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일단은 그 동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 이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다 없다?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어머님은 유대인이에요. 전통 유대인이에요. 근데 남편은 헬라인이에요. 그래서 어릴 적에 뭐를 안 받았어요? 할례를 안 받았어요. 근데 바울이 이 사람을 지금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마게도냐, 빌립보 지도자로 보내거든요. 디모데를요. 어린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지도자로 보내요. 바울이 봤을 때 이 사람이 가장 휘말리기 좋은 게 뭘까요? 할례 받지 않은 거예요. 바울은 빨리 할례를 해버렸어요. 그냥. 왜요? 비본질에 휘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것 때문에 에너지 낭비할 필요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요. 전도 이전에 전도를 사는 게 우리인 것처럼 할례 이전에 할례를 사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내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힘이에요. 복음의 본질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는다 안 받는다 벌써 여기에는 기준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 보따리가 증거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이 보따리, 오직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도가 증거돼야 되는데
그 복음의 도가 증거되는 과정 속에 있었어. 지금 아시겠지만 유대인 바울은 헬라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한 게 아닌 거예요. 가자마자 제일 먼저 왔던 데가 회당이잖아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예배드린 예배 장소였어요. 바울 마음에는 어쨌든 이 복음에 대해서 가장 제자화되기 쉽고 가장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도 근데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의 증거되기 앞서서 그냥 가자마자 장애물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면 할례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할례를 안 받았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신자가 왔는데 초신자에게 우리가 이방의 신랑의 분량을 말을 한다면 따라올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신앙의 그 사람에게 맞게끔 차근차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때로는요 이 사람이 틀린 얘기 해도요 아무 대꾸도 안 해요. 왜 아무 대꾸도 안 할까요? 지금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기다려줘야 돼요. 바울은 필요 없는 거 가지고 에너지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바울은 비본질 싸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본질 싸움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내용이 뭐냐면 절대로 할례는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할례 위에 할례 너머의 할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반대말로 말해서 그 2번에 보시면 갈라디아 2장 1절부터 5절 나오죠. 여기 누구 얘기냐면 디도 얘기예요. 디도. 또 다른 제자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디모데도 바울의 수행원이지만 또 다른 수행원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디도예요. 근데 디도는 이 사람은 헬라 사람이에요. 복음을 증거할 때 특별히 이 사람의 가장 주특기는 뭘까요? 헬라파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게 주특기인 거예요. 이 사람은 할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 내용이 갈라디아 2장 1절부터 5절이에요. 내가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협박을 해도 끝까지 할례를 여기 써 있어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 때문에 몸싸움까지 했다니까요. 그 바울은 철저하게 증거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니? 그리스도네요.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비본질은 버려버렸어요. 서로는 버려버렸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버려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저도 설교하고 있지만 저도 복음을 증거하기 앞서서 비본질, 다른 것 서로 너무너무 많죠. 우리 주내교회가 이것들을 버릴 수 있는 교회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내용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바울이 그 디도에게는 절대로 할례를 주지 않고 디모데에게는 시작하기 전에 할례부터 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이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내교회가 그런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게 써 있어요. 이제 복음 이제 그 디도에게 할례를 줬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써 있어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니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의 진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의 진리를 기준으로 해서 그 주위에 있는 거 있죠. 풍습, 전통, 율법,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20절 3절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악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우리 주내교회가 동일한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이요. 할례를 받을 수도 있어요. 할례를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이미 바울은 그 논쟁 복음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건 논쟁일 뿐이에요. 할례를 받아도 돼요. 유대인 복음화를 위해서. 할례를 절대로 안 받았어요. 왜? 헬라인들에게 거짓 교사가 와 있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을 하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러라도 안 받는 거예요.
그거 받으면 싸우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일부러 안 받는 거예요. 왜? 증거되어진 것은 뭐기 때문에,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의 교회가 정확한 복음을 위해서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다가 아니에요. 이거 잘못 오해해버리면 이거를 이제 진보 측에서는 굉장히 이거를 아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래서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도 산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잘못 해석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석하라고 이런 말씀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정확한 복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니까, 여러분들.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인 거예요. 근데 이 변하지 않는 진리가 진리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신념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풍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풍수 없는 자에게는 없는 자와 같이, 있는 자들에게 있는 자와 같이 내가 다가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가 이런 비밀을 가지고 힘 있는 교회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네 번째, 궁극적 복음이에요. 우리는 모양을 가진 자가 되지 마시고요, 내용을 가진 자가 되시고요. 우리는 신념을 가진 자가 되지 마시고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시고요. 우리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기도를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인간의, 그래서 이거 네 가지를 딱 오늘 제가 붙잡으면서 이걸 마음에 담았던 거예요. 항상 짧은 거에 정말 중심이 있거든요. 오늘 메시지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1번, 여러분, 우리 주님께는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진단을 잘해 주셔야 돼요. 누구든지 간에 진단을 잘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는 정확한 길을 제시해 주셔야 돼요. 아주 신나야 돼요. 이 복음 증거할 때 신나야 돼요. 정확한 길을 제시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것이 행복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그것은 행복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처럼 없는 사람이 이 땅의 모든 행복은 다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는 정확한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그리고 신분과 권세를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고 성령이 함께하고 계신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말씀 붙잡으면 완전히 승리한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늘신 믿권이고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정확히 말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팀 사역자예요. 팀 사역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생명운동을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팀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 이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말씀 운동의 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다락방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주내교회 중지자님들이 팀 사역의 응답을 함께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권사님 여기 사람 만나서 말씀 운동 좀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인도받으시면서 그 일을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 이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라고 있으면 같이 포럼하고 섬겨주시고 하면서 우리 주님께 이 응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좀 짧게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우리 수요일 아침마다 목사님들이랑 포럼을 하는데요. 이게 외곽전도 전략 7번째 맨 마지막 강의였는데 굉장히 중요한 강의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정리를 했습니다. 정확한 진단, 정확한 답, 그 다음에 정확한 우리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게 아닌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현장에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 운동하는 그런 팀 사역자들로, 다락방 사역자들로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제가 왜 계속 이런 말씀을 던지냐면 말씀은 던지고 나면요 그게 성취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던지는 겁니다. 성취가 될 때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 이런 응답과 은혜를 함께 누릴 줄 믿습니다. 동계 목사님 전화가 오셨어요. 자기가 요즘에 그 캠프 메시지를 이제 옛날 거 쭉 듣고 있는데 그냥 듣는 거하고 메시지 녹취록을 가지면서 공부하면서 듣는 거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말 왜 전화했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말만 하지 마시고 보내달라 했더니 보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저희 교회가 캠프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캠프의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우연한 게 아니라 그 목사님 통해서 또 우리 훈련시키시려고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노트를 또 보내주셔서 우리를 진짜 캠프 운동 하나님 일으키시려나 보다. 이런 응답으로 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에게 계속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분명히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언약 딱 붙잡으시고요. 우리가 궁극적 복음 운동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예요. 복음적 할례예요. 할례는 뭐죠? 할례는 아브라함이 남자의 포용 수술이 할례잖아요. 상록경제 할례가 뭔지 알죠? 남자의 포용 수술이 할례예요. 예. 아브라함이
할례를 먼저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심해 모세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할례부터 받은 민족이라고 자기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할례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게 할례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브라함의 평생의 소원은 아들을 낳는 거예요. 아들이 없어요. 그 온갖 불신앙을 다 하는 거야 아브라함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미션이 뭐였어요? 너 포경 수술해 남자.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왜요? 그거 네 씨 아니야. 누구의 씨예요? 하나님의 씨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포경 수술을 받으면 남자는 소변 보러 갈 때마다 보는 거예요. 나는 뭐가 없는 자? 나는 씨가 없는 자야. 나는 생명이 없는 자야. 나는 나띵인 거야. 이걸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할례예요. 그러니까 진짜 궁극적 복음적 할례는 뭐냐면 나로 하는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해 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할례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가 모든 것을 두고 내 것들이 부인되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교회가 이제 오직 복음의 응답을 함께 누릴 수가 있겠죠. 제가 말씀 붙잡으면서 우리 교회에 많은 기관이 있고 부서가 있고 중직자가 있는데 그분들이 업무를 보고 사역을 하고 수많은 만남과 일들이 있는데 그 업무를 통해서 복음적 사역이 돼야 되겠다. 이 말씀 정리하는데 제 마음에 얼마 전에 재정부 헌신 예배 드리면서 재정부의 미션이 뭐였죠? 첫 번째 미션이 재정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금 자체가 감사하든 11조든 모든 헌금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그것을 가지고 행정을 하는 게 우리 재정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쓰이는 곳마다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선포하고 고백하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재정부 보고 이렇게 보니까 오랜만에 드디어 수입이 예산 지출보다 이번 달에는 좀 더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원래 부족한 게 더 맞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우리 주내교회가 모든 업에 우리 중직자님들이 맡은 사역 감당하실 때 그 업무가 일이 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이 일을 가지고 바르게 진단해 주시고 정확한 답을 주시고요. 이 아이들이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이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성도님 예배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도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할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응답을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여기 16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으니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에 몇 가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지나가기가 쉽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바나바와 바울의 싸움이 누구 때문에 싸웠다고 생각하죠? 마가 때문에 싸웠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성경을 차근차근 읽어보신 분들은요 두 사람의 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두 사람 다 지도자예요. 쉽게 말하면 원래는 누가 높았어요? 이런 말을 할 필요 없지만 원래는 바나바가 높았어요. 14년 동안 아까 갈라디아 2장 1절에 써 있어요. 14년 동안 음지했었던 바울을 쫓아가서 양지로 끌어내는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안디옥에서 가르칠 때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전도행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누가 대두되기 시작해요? 바울 되기 시작해요. 오죽하면은 어리 지역 사람들이죠. 누구는 제우스고 누구는 누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을 잘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도 누가 말을 해요? 바나바 말 안 해요. 바울이 말을 하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마가 때문에 싸우기도 했지만 한국 교회에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뭐라면 그게 뭐라 한국 교회는 절대로 팀 목회가 안 된대요. 팀 목회가 성공한 교회가 한 군데도 없어요. 두 목사님이 리더로 쓰잖아요. 그러면 다 싸우고 결국 나오고 또 나오고 이렇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팀 목회가 성공한 목회가 없대요. 근데 신학생들이 이것 때 논문도 쓰고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팀 목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어떤 목사님 난 찬양사 한번 전용무를 하고 어떤 목사님을 후대사 한번 전문 아주 논문 이거 페이퍼 엄청 내요 우리 이런 것들요. 근데 실제로는요 팀 목회가 안 돼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수행원이라는 말이 잠깐 나와요. 그 역할 누가 잘했냐면 신라가 잘한 거예요. 마가는 수행원 역할을 못했잖아요. 그 역할을 누가 잘했냐면 이 신라가 잘했어요. 그 신라 이름은 잘 나타나지 않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의 이 전도여행에 가장 중요했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신라예요. 그리고 디모데고 그 다음에 디도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주내교회가
동역자의 축복을 함께 누려야 돼. 첫 번째는요. 동역자는 뭐냐? 여러분 그 뭐죠? 저는 이렇게 생각드려요. 어쨌든 우리 주내교회가 지체들이 다 달라요. 근데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서로의 약점들을 보완하는 게 동역자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동역자. 우리 주내교회가 그 동역자의 응답을 함께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수행원의 응답을 함께 누리셔야 돼요. 저도 수행원이에요. 누구의 수행원일까요? 그리스도의 수행원이에요. 그리고 제가 배우기는 성도들의 수행원이라고 전 들었어요. 예. 우리 주내교회는 다 수행원이에요, 여러분들. 누가 높고 낮은 게 없어요. 자기가 봤을 때 이게 부족해 보이면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들인 거예요. 예. 수행원의 응답을 함께 누려야 돼요. 오늘 제자 얘기 나오다가 이런 응답을 나왔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전대 운동을 하려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거든요. 별별 일들이 많을 거예요. 때로는 동역자가 필요해요. 이제 때로는 수행원이 필요해요. 때로는 제자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주내교회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제자라고 하는 그 1절에 있는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요. 그 단어가 이렇게 써 있어요. 미완료 과거 동사라고 돼 있어요. 뭐 저도 이런 거 잘 모르는데 그걸 주에 놓은 걸 들어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이미 제자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양육해서 제자가 아니라 이미 만났을 때 이미 제자로 준비되어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유목사님도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제자는 훈련받는 게 아니라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내교회 이렇게 뭐 나는 못해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예전부터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상노경제로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 지금 여기 교회 안에 와 있지만 우리 성도 한 사람, 우리 렘넌트 한 사람, 청년들 한 사람을 정말로 뭘로 부르셨냐면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주내교회가 정말 우리 전도 시스템을 잘 구축을 해서 후대들에게 잘 전달하고 갈 수 있는 교회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남복 권사님 지금 아프셔서 있는데 아까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전남복 권사 만나지 못하고 박연석 권사님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권사님의 기도 하나가 온 가문의 믿음의 대를 이루고 선교사도 나오고 그렇죠? 그 귀한 축복의 대열이 있지 않나. 그게 전 그냥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도 여기 왔는데 너무너무 귀한 분들을 만나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물론 은혜지만. 근데 저는요. 좀 큰 백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도 양가가 다 믿는 분들이세요. 정말 기도하는 분들이시거든요. 이번에도 갔더니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은요. 올해부터 하루에 2번씩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잘 못 가시니까 어른들이라서 하루에 2번씩 아침 뭐 저녁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2번씩 예배를 드린대요. 그러니까 그 축복의 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정말 그 기도의 힘이 느껴져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귀한 축복 함께 누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가 이 세 가지를 언약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 가다 보면은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지 않을까. 별의별 일들이. 예를 들어서 교회가 너무 오픈되어 있으니까 이게 광고도 잘 되는데요. 뭐도 있냐면 똥파리도 많이 와요, 여러분들. 예, 똥파리 많이 와요. 별별 얘기. 제가 그 상담 시험 받으러 갔더니 그 상담 그거 받으러 갔더니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있는데 어떤 이쁜 아가씨 같은 한 40대 정도 돼 보이는 젊은 처자가 와가지고 상담을 좀 받고 싶다고. 그 상담을 막 받은 다음에 나갔는데 목사님이 힘내라고 어깨 한번 툭툭 쳤대요. 근데 이분이 바로 그냥 한 달 뒤에 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한 달 뒤에 가물가물 할 때 가가지고요 경찰도 고소해버린 거예요. 그 목사님이 상담하면서 자기를 만졌다고. 성적 수치감을 아주 심하게 느꼈다고 이걸 해버린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사례가 너무나 많으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감사하게 이 목사님이 그거에 대한 성폭력에 대한 상담 자격증이 있고요. 거기다 그날 상담한 거를 기록을 다 해놨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찰관이 저분 고소하시라고. 알고 봤더니 신천지예요. 근데 신천지는 이 목사님을 넘어뜨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멀쩡한 목사도요. 저 목사님 저 만졌어요. 이렇게 말해버리면 우리 주내교회 성도님들 상처받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들. 신천지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별별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가 동역자, 수행원, 그다음에 제자의 축복을 함께 누릴 줄 믿습니다. 아멘. 진짜예요, 이게. 그래서 다 부족하다니까 우리가 서로가 모자른데 하나가 돼야 돼요. 저는 요즘에 이제 어쨌든 현장 나갈 때
우리 집사님이랑 같이 현장 나가거든요. 혼자 나갈 때랑 둘이 나갈 때랑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현장 나갈 때 한 분은 복음 증거하잖아요. 한 분은 바나바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계속 무시로 기도하면서 후감 걷고요. 절대로 현장을 혼자 가지 마시고요. 그리고 계속 그런 응답도 함께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전사님 두 분 계시잖아요. 근데 전에 두 분이 붙여놓으면 이건 완전히 퍼펙트예요. 성격이 그러세요. 그런 것들이 다 저는 제가 이게 농담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어쨌든 이게 많아지면 굉장히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이게 오버해서 말씀드린 건지 아닌가 모르겠네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가 이번에 이거 산업인하고 핵심 예배인데 이번 우리 주내교회 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 시공간 초월해요, 여러분들. 우린 나에게 안 붙잡히고 현실과 환경에 안 붙잡히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전통, 종교, 풍수, 신념에 갇히지 마시고 나 물질, 성공에 갇히지 마시고 네피림, 바베타, 우상 시대에 묶이지 않는 이 시대의 노아, 이 시대의 아브라함, 이 시대의 오바댜 같은 응답을 함께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시공간 초월이에요. 우리가 참말로 언약 붙잡으면 나를 초월해 사는 힘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여정을 담대히 가시자고요. 시작이 뭐죠?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해요. 그리고 우리는 살아남는 10가지 비밀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남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10가지 발판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요,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를 밟고 위, 아래, 옆, 넓이, 높이, 깊이 이런 9가지 흐름을 가지고 평생의 응답이 뭐죠? 오직 내 인생의 천명, 내 인생의 절대, 일심 이거 발견하는 것이 우리 평생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 인생 오직을 발견했다? 전 최고 행복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응답 드릴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응답이 뭐라고 딱 7번째 말했냐면 바로 이게 교회의 응답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요거 때문에 이번 주 강단 말씀 그거 정리가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정말로 우리 주내교회가 여러분 예배드린 이 시간이 사실은 세계복음화의 응답이고요, 세계복음화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 이 응답을 함께 누리면서 우리가 정말로 일평생 축복 디모데와 같은 제자를 만나서 그 제자와 함께 도역자, 수행원, 제자 응답을 누리면서 현장을 전복해 나가는 말씀 운동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으시길요. 그 내가 받은 이 기쁨의 소식을 정말로 비번지를 뛰어넘어서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들로 무차별 쓰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본질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정말로 복음을